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 함께 읽고 그렇게 교독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 주시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과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인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이 헛된 시간이 안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운 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라는 인물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인물도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어부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하여 읽으면 그의 삶이 어떻게 180도 변화되었고 또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어떻게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크게 성장하였는지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베드로를 떠올리면 우리는 그 베드로의 거친 성격 그리고 충동적인 즉흥적인 성격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서기를 좋아했고 또 별 생각 없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툭툭 밖으로 내뱉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쉽게 흥분하고 또 쉽게 또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역사 속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진짜 사탄 마귀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사람이 된 것도 그런 성격 탓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서 주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렇게 물어보시고 대답했죠. 그런 베드로가 또한 나중에 보면 수탉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한 거에서 모자라서 욕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겁이 많은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이 두 서신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로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분명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베드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주제야말로 참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기에 쓰기에 적절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베드로 자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3,000혼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베드로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또 우리 지난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보이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구나.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만큼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하여 편지를 쓸 자격이 충분한 사람도 드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산 소망 이러면 딱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현재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뿔뿔이 흩어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삶을 잠시 동안이다. 잠시 근심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산 소망을 잊지 말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잠시 근심하고 있는 것 또는 믿음의 단련이라고 표현했어요. 6절을 봐주십시오.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이 잠시라는 표현이 1장에 나중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믿음의 단련은 여러분 금을 불로 단련하죠. 그 뜨거운 불로 금을 단련하는 그 단련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귀한 우리 믿음의 단련이다. 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견디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8절 너희가 그분을 예수님이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지금 여러분들 흩어져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을 기뻐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그분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9절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9절이죠.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혼의 구원이라는 특정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앞에서 구원을 한번 언급했습니다. 5절에서. 근데 여기 혼의 구원은 9절의 혼의 구원은 1장 5절의 구원과 다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라고 특정하게 말했어요. 1장 5절에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르지 않은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5절에 나온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 몸이 변화를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 핍박과 시련의 땅으로부터 우리가 낚아채어 들림을 받잖아요. 그 이 땅을 벗어나는 이 땅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특정하게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12절에서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구원받는 그 은혜예요. 이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뭐에 대해서요? 우리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 대언자들은 구약의 대언자들이거든요.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언자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인데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대요. 그럴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감을 따라 그렇게 기록하고 탐구했대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뒤에 있을 영광, 그리고 부활이죠. 결국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 기록을 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만큼 우리 혼의 구원이 귀중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천사들에게 있어서 죄인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천사들에게는 더 그래요. 더. 왜냐하면 천사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렇게 창조된 창조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창조물이에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했고 이제 이 죄인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쫓아 궁금해하고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놀라운 메시지이다. 그래서 여기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과 함께 했다 그랬죠. 성령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때 성령님과 더불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그렇게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먼저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 놀라운 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성장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가장 처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라. 그게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서론에서 산 소망과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 우리 믿음의 단련과 그 결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혼의 구원이라는 서론을 딱 마쳤어요.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여기 처음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허리를 동이라 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욥기 40장 7절에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구할지니라. 이렇게 구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 허리를 동이라 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베드로전서에 허리를 동이다. 근데 구약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게 다르더라고요. 아까 제가 몇 개 말씀드린 구약 성경의 허리를 동이란 말은 실제로 느슨한 거 이거 쫙 튼튼하게 메고 똑바로 서서 내 말을 받으라, 내 명령을 준행하라, 실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인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주 수신자들은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구약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주기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에 사용하신 표현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고생하고 있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소망을 가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죠. 여기 영어로 be sober 그랬거든요. sober가 뭐냐면 술에 취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술에서 깨는 것을 보고 sober up 한다고 합니다. sober up. 술에 안 취한,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무엇을? 소망을 가질지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은혜는 아까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 변화받는 그 몸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땅을 떠나 들림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자. 어떻게 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14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14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순종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또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무슨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때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지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가니까 주일학교 어린 꼬마 아이들이 교회 오는 버스에서 부르고 주일학교 시간에 부르고 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The things I used to do.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 I don't do them anymore.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The things I used to do I don't do them anymore. 혹시 한국말로 이 찬송이 있나요? 오명자 자매님 없습니까? The things I used to do I don't do them anymore. The things I used to do I don't do them anymore. There's been a great change since I've been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난 이후로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There's been a great change since I've been born again.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꼬마애들도 구원받기 전에 내가 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가사를 바꾸는 거죠. The things I used to watch. 내가 예전에 보던 거 I don't watch them anymore. 나 이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오직 15절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구원받기 전에 정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는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평화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너무 힘드니 대충 살아도 된다.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이제 좀 쉬어라. 적당히 하고 살아라. 그래도 된다.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휴식과 위로의 메시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 이제 편히 쉬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사도 베드로는 그 힘든 상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휴식과 위로의 메시지보다 성장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첫 걸음이 무엇이냐? 주 하나님을 따라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에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혼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악물고 버텨야 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요. 세상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내던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혼동하게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말아요. 동화가 자기가 동화되고 있구나라고 알면서 동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런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개념조차 없어져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 예를 들게요. 한 예를.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믿고 사용하니까 바른 성경을 믿고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일에 대해서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에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우리 한국말로 완전하게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을요, 이 흠정역 성경을 한국과 그리고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지대한 역할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keepbible.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지 그 사이트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 성경책 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익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냐면 기성교회에 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른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이 종교생활만 하다가 성경이 다른 걸 깨닫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사이트예요. 여러분은 원래 성경을 믿는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맞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거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이트에서 한 찬송가 CD가 나왔으니까 들어라 라고 찬송가 CD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행가 가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다 그거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가수들이, 정말 유명한 가수들이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었다. 근데 왜 그 내용, 그런 CD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는 최수종의 기도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게 그 사이트에 올라왔냐면 그 가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나얼이라는 사람이 이 킹 제임스 바이 흠정역 성경을 믿는, 사용하는 가수래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들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나얼이라는 그 사람은요, 브라운 아이디 소울이라는 그룹의 멤버예요. 유행가 가수예요. 그룹이에요. 그런데 어젠가 오늘인가 그 킵 바이블에 또 하나가 올라왔는데 나얼이라는 사람 이제 찬송가 말고 자기 브라운 아이디 소울 유행가 CD를 홍보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CD 안에 한 곡이 있는데 제목이 휴거예요. 휴거. 영어로 rapture.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가사를 쓰기 위해서 성경까지 공부했다, 그런 기사 내용을 누가 올려놨어요. 근데 그 글을 올려놓은 사람이 그 사이트의 관리자가 아니에요. 아무나 와서 글 쓸 수 있는 자유 게시판에다가 쓸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동의하지 못할 글들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나얼이 이렇게 했다. 랩처를 구원 랩처에 관한 노래도 있다 하면서 가사도 올리는데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 근데 누가 달았냐면 그 사이트의 관리자가 달았어요. 관리자. 뭐라고 달았냐면 이 가수가, 나얼이라는 사람이 흠정역 신자다.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거 찬송가 CD도 한번 봐라. 그건 관리자의 입장이잖아요. 제가 그 관리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포인트는 이거죠. 그 관리자가 그렇게 세상 가수에 대해서 옹호하고 긍정적인 글을 올리면 거기 들어와서 그 글을 보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킹 제임스 흠정역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관리자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스탠다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개인 신앙의 자유를 외치겠죠. 그러나 그 영향, 악한 영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얼 씨가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맞습니까? 브라운 아이디 소울 노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유행가니까. 앞서 말씀드린 찬송가 CD는요, 그 노래들도 저희 교회에서 함께 듣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세상적인 음악이에요. 음악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찬송가 멜로디를 이렇게 늘리고 당기고 해가지고
그냥 노랫말만 찬송가 가사예요. 저희 교회 어느 분께서 만약 저에게 이거 들어도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건 마치 깨끗한 생수를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가사가 깨끗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누룩입니다. 누룩은 섞는 거예요. 세상과 섞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16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섞이신 분입니까? 죄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더 친숙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죄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빠져있는 죄를 조금 가져다 섞으신 그런 하나님입니까? 킹제임스 성경 믿으면 세상 음악 해도 괜찮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정신을 차리라 말은 그 말이에요. keepbible.com에서 좋다고 하면 다 좋고 성경적이라고 하면 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녹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믿는 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 믿는 대로 믿으면 되고요. 그게 독립입니다. 여러분 교단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keepbible은 성경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지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도 더 나가니까 문제지요. 자기들의 어떤 믿음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 찬송가 CD도 나왔으니까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건너는 거잖아요. 자기 믿음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다리를 건너는 거잖아요. 결국엔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하겠죠. 개인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혼돈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 keepbible.com에 데이빗 클라우드 선교사님이란 분이 지금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훌륭한 독립침례교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침례교 경고 사역을 하죠. 경고 사역. 내가 보고 있어. 경고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매주 인터넷에 글을 올리시는데 어느 교회 어느 침례 신학대학교 특송한 동영상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세상적인데 거기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고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엄청 세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CCM이라고 하죠. 크리스천 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 강의를 한 동영상도 keepbible.com에 있어요. 그런데 나얼이라는 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고 흠정역 성경을 믿고 그 노래 한번 들어봐라 라는 글도 keepbible 사이트에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중잣대예요. 이중 스탠다드.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온갖 종류의 행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도록 힘써야 돼요. 거룩하지 않다면 거룩하게 되도록 힘써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영향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14절을 보십시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14절을 보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 반대로 이전 정욕들에 따라서 자신을 꾸미는 것을 이렇게 들어서 가르치는데 꾸미다라는 말이 fashioning 그랬거든요. not fashioning yourselves according to the former lusts. 여러분 소위 패션, 여러분 패션 알죠? 패션. 와, 그 패션 감각인데 뭐 그 말이에요. 패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fashioning 하다, 꾸미다라는 말이 속 사람의 모습에 관한 말입니까? 겉 사람의 모습에 관한 말입니까? 당연히 겉 사람의 모습이죠. 정욕대로 꾸미는 것은 겉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 또한 속 사람의 행실입니까? 겉 사람의 행실입니까? 겉 사람의 행실입니다. 당연히 속 사람이 구원받았고 킹 제임스 바이블을 잘 믿으면 속 사람이 그러면 겉 사람은 세상 정욕대로
자기를 꾸며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갖 종류의 행실은요, 우리 속 사람이 뭘 믿고 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은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하는 우리 입술의 말이에요. 온갖 종류의 행실은 우리 옷장에 걸려있는 우리의 옷이에요. 온갖 종류의 행실은 우리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이에요. 온갖 종류의 행실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는 동영상이에요. 온갖 종류의 행실은 여러분 TV에 보는 TV 프로그램이에요. 온갖 종류의 행실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여흥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온갖 종류의 행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계실 때, 직장에 계실 때 내 모습이 같아야 돼요. 거룩히 구별된 삶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니까요. 온갖 종류의 행실은 교회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선포를 듣고 그분께 경배를 드린다면 수요 저녁 예배도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분께 경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에 비해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조금 덜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아니죠. 뭐 오전 예배가 대예배고 오후 예배가 중예배고 수예배가 소예배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처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온갖 종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받아요. 나 들으라고 한 얘기야? 그게 바로 삐뚤어지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나한테 편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자는 요한계시록 말씀, 그거나 다름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고르는 거지. 나한테 좋은 것만, 안 질리는 것만 그렇게 고르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게 아니 뭡니까? 이 성경은 변개되지 않고 빠진 게 없는 성경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선포하면 뭐합니까? 빼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그것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히 되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준행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또 그렇죠, 잠시 이 세상 삶을 잠시라고 했어요.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먼저 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를진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받들어 섬겨야 될 신이었어요. 유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정리해 주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아버지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맞잖아요. 원래 내 아버지였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 여호와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머리 모양, 우리 옷 입은 거 중시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니까 우리 속 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겉사람 행실 상관없고.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뭐라고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without respect of persons. 직역하면은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 직역하면 사람에 대한 존중, 존경이 없으신 분. 좀 이상하죠 말이. 구약 성경에 다른 데는 God is not a respecter of persons.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분이 아니다. 직역하면 이상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느 한 사람을 다른 한 사람보다 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학교나 그런 데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애 편애하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공의로우시다.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시다. 그 말인데 그걸 영어로 이때 without respect of persons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기에 이상하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용모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람 대하실 때 주관적으로 편애하는 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자. 뭐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룩히 구별된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운 사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되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고달픈 고행을 하시라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시작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4장을 1절 부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